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전에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귀하게 여기는 것 위주로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과히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AD 우리가 세상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62년경에 에베소 지역에 거주하면서 30개월을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작성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8년여 시간이 세월이 흐르고 나면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세월을 아끼면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삶은 악한 세상 세속에 물들어서 죽어져가고 썩어져가는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조건을 선호합니다. 대체적으로 그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고 유리한 삶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주로 그것이 철학이 되어지고 신조가 되어진다면 얼마 안 가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란 그렇게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고급 뷔페 식당과 같지 않습니다. 삶은 스스로 좋은 퇴비를 만들고 땅을 개간하며 좋은 씨를 뿌려서 양질의 수확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바람과 가뭄과 태풍을 견뎌내며 무수히 많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건, 사고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그 상황과 그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의 에너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부여잡고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는 자들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스스로 노력 없이 성공과 행복을 위해 좋은 조건만 찾다 보면은요, 성공의 기회는 희박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것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스스로 노력 없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누려야 될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가운데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의 관계, 가문, 신체적인 능력과 국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나에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주어지고 난 이후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 남과 같이 해서는 절대로 남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감격으로 보게 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한 예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가나안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 이르고자 한다면 선민조차도
광야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개인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무엇인가에 의한 방해는 불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박상아 집사님 귀한 특주 색소폰 연주 가운데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속상함, 안타까움, 그리고 만족 치수를 생각하면서 내 방법, 내 고집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생명과 바꾸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 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일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그 누구도 내적 의미와 가치 있는 성공에 이르고자 한다면 세월을 아끼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고급 뷔페 식당이 아니라 개간해야 할 밭으로 여기며 성실한 농부의 자세를 갖게 될 때 비로소 인격적이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갑니다. 누구도 가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나다 보니까요, 하루하루가 무척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계 바라보면서 시간을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인생은 죽음으로 종결되는데 음부는 죽은 자의 세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후에도 영혼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이 끝이 나면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게으름 부리지 않고 일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될까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이 되어질 수 있는 힘과 용기의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행함에 있어서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아멘. 주의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마음 먹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오송광육교회 빛나는 예배 2부에 참석하고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안 먹었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행할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거망동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무엇인가 행하게 되는 그 무엇인가, 이 행할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자세히 주의하며 살라는 것인데 이 주의하라는 말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 리빙 바이블, 홀리 바이블, 영어 성경 전체 다 버전에는요 한 가지로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circumspect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circumspect라는 말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라는 이 뜻의 말씀은 사방 팔방과 과거 현재 미래를 신중하게 잘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중하게 잘 살피며 행할 것에 주의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뒤를 돌아보며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죠. 서울 광림교회에서 협력 목회를 하다가 이곳으로 내려와서 오송 광림교회에서 25년 목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2번 건축했고 교회 땅 그리고 사택, 교육관 건축을 하는 가운데에서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25년 전에 처음 이곳에 2000년 12월 10날 내려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요 오송 요 지역에요, 집이 17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야였어요. 논과 밭에서 끝에서 끝까지 다 보였던 것이죠.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은 농약 주고 김 매고, 그리고 이 농사 짓는 분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만날 곳이 없었던 이 정말로 열악한 지역이 오송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왜 이 오지에 서울 촌놈을 왜 이 오지에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한동안 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목사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조건이 전부 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님 나누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 만나면서 사사로운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목회하기가 버거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25년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 인도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더욱 목회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의 다짐으로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 과거를 살펴보며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앞을 향하여 더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신중하게 잘 살피며 행할 것에 주의하라는 것은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자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주변도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주변도 돌아보며 사는 자들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 보호,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유 없이 자기 일에만 급급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과히 예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으로 평가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주변을 잘 살피며 사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권면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중하게 잘 살피며 행할 것에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앞을 내다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보며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가보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도 신중하게 잘 생각하며 열심을 내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해 자신감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앞을 생각하면서 앞을 내다보게 되면 절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앞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지혜 없는 자로서 낭패 볼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에너지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 함을 고백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면 우리의 인생은 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나에 의한 예수님이 외톨이가 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피고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되는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께 기도로 신중하게 주의하며 살아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즉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표현을 하자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사는 거고 마음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사는 거죠. 그리고 정성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나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회는 시간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은 기회와 같으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time is gold라는 이제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해석 자체가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시간을 잘 아끼며 활용하여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은 무정하게 흐르며 지나가는데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심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가 데이비드 마티스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마티스 목사님은 The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썼고 Grace and Responsibility, 은총과 책임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근데 그의 스승은요, 베들레헴 교회를 개척한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서 제일로 유명한 것이 Don't Throw Away Tomorrow. 여러분, 내일 미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이어서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해석을 하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지 말아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책 가운데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허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지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것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중요한 것이 되기를 위해서 열심 내십시오. 열정 없이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게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인생을 값지게 살려면 자기 자신을 중요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건데, 위대함의 극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주님 생각을 내 마음속에 고정, 픽스시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이 되려면 부단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열심을 주님께 기도로 협력하는 것이 또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들은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고, 반면에 허송세월하는 자들은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에 끌려가면서 하루 주어진 24시간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의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하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시간과 기회는 빨리 지나가므로 시간과 기회를 잘 포착하여서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속량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눈치는 고사하고 알아 깨달아 차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망보다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허송세월 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구속된 자들인데,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악한 세상에서 인생을 잘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권면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함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에 힘쓰며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잘못 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자들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야 행복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성립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과 머리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과 머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필코 깨달아야 됩니다. 짐승의 머리와 사람의 머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지만 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며 죽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존귀하나 원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 열고 하나님의 뜻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했고 출세를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운동으로 출세길이 열렸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전세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선양, 국위 선양을 하면서 한때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알아감이 그때 느꼈던 그 기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금전적으로 보나 지위적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이전이 지금보다 훨씬 우위였지만 지금은 오송 지역에 있는 오송광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 여기에 진정한 행복을 느껴가면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기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열심히 교회를 향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움과 창피함의 모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모당한다고 하죠. 그 수모당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숨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창피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수모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될 곳과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낭패 없는, 아니 수모당하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이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살아서 주님 영광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삶이 필요함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또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권면이 되어지기를 의도하심을 품고 계시는데, 이를 위해 자세히 주의하며 살고 또 세월을 아끼며 살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할 때 예수님과 동행의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어서 그때마다 가야 할 길, 선택해야 될 그 옳은 길을 잘 찾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와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인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